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졸리실 수 있으니 크게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더 어렵다. 네, 공감하십니까? 자는 사람은 그냥 깨우면 될 일인데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 어렵습니다. 마음 문을 닫고 짖을 테면 짖어라. 나는 자겠다.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귀를 닫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경청이라는 한자어는 이 기울일 경자에 그리고 들을 청자인데요. 그러니까 기울여 듣는 겁니다. 기울이는 거죠. 내가 다른 상대방, 말하는 사람 화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면 좀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로, 또 진지한 눈빛으로 진심의 마음을 실어서 왕을 대하듯이 들어라. 왕 앞에 신하가 왕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듣지 않으면 바로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처럼 왕을 대하듯이 진심을 담아서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잘 듣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요. 그가 구한 지혜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인데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찾아와도 내가 잘 듣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올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잘 경청했을 때는 나라가 든든했지만 그가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하고 두 쪽이 난 거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전하면서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짐없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사진을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보이실까요? 1510년에 이탈리아 마르코 바사이티 마르코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부르심.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은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 오른편에 아래는 약간 파란색 계열의 옷이고 위에는 분홍색 계열 그 옷을 입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오늘 시몬과 안드레라고 나오는데요.
시몬과 안드레가 이미 서 있고 맞은편에는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맨 오른편을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인데요. 이 아들들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한 손에 가슴을 올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요한은 이런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또 위로는 수도원 건물이 보여지는데요. 하얀색 건물이 수도원입니다. 당시에 이 그림은 수도원의 요청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있는 수도사들에게 두 가지 삶을 보여주고자 했던 건데요. 하나는 어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활동적인 삶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명상적인 삶,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 그 두 가지를 우리 수도사들이 잘 균형 있게 배워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 저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신 주님이 4명의 제자를 연속해서 부르시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고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사명들을 성취하는 그런 제자의 부르심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삶의 현장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보시니이죠. 예수님이 보십니다. 19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니 16절과 19절 말씀 똑같이 예수님이 사람들 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근데 조금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교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옵니다. 그 제자가 스승님한테 엎드려서 저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도 과거에 옛날 어떤 기술을 배우려면 유명한 스승님을 찾아가서 정말 제가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인 것이죠. 스승이 된 주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죠. 부둣가 캐스팅. 바닷가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적합한 인물인가 한 명 한 명씩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듭니다. 헤게의 은혜를 입어 에스더가 왕후 후보자가 됩니다. 에스더가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헤게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헤게가 아니라 헤게를 주관하는 그 내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후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원해서 잠실빛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애매하네요. 이거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사실은 내 뜻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제가 이 담실빛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을 잃는 순간 저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부르심이 흔들릴 때 내 존재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 이 가정이 행복하든 아니든, 이 가정이 좋든 싫든, 어쨌든 나는 이 집에 시집을 왔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발견하고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가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처럼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낚는다 라는 이런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헬라어 원문은요, 안드로포스 할리우스인데요,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한글 성경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존 로스 역인데요, 존 로스 역본을 보면 사람을 얻는 어부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발전을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없는 것이죠. 이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사람들의 어부, 물고기나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존 로스 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얻는 어부가 되리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목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쓰리라. 주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기 이전의 모든 경력이 싹 지워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부로서의 경험과 기술과 경력이 인정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재료 삼아서 어부들을 제자로 써주신 것이죠. 이탈리아의 장인 중에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된 바이올린, 비올라 악기들이 상당히 유명하죠. 스트라디 바리우스. 그가 만든 바이올린 악기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유명한 명악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재료부터 다르고 공정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이 악기의 재료는 소빙하기에 무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생존한 가문비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나무의 밀도를 최대한 빽빽하게 높여야 하는데, 그 밀도, 이 나무의 밀도가 높을수록
악기를 만들었을 때 청명한 소리가 울려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료를 선택해서 4계절 동안 물에 담궜다가 꺼냈다가 건조시키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악기는 오늘날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존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가 650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뭐 자손들이 만들긴 하지만 그만큼의 명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또 최근에 1690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올라가 팔렸는데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3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말 추운 그 추위를 이겨낸 그 나무, 그리고 수도 없는 그 반복적인 물에 담갔다가 꺼냈다가 건조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악기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까,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을 재료로 삼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부르시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두 사람씩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이, 분야가 약간 틀립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활동으로 보여지죠.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가만히 앉아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세베대는요, 선주입니다.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사꾼들, 노동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살펴볼 때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부르심을 받을 때 달랐다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는 뭔가 활동적인,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고,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가문에서 그물을 깁는 안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의 재능과 은사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를 아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주역이었죠. 이영표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책도 내고 신앙적인 간증도 합니다. 그가 잘하는 분야인 축구로부터 시작하여 축구 선수로부터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거죠. 가수 션을 혹시 아십니까? 기부로 유명하죠. 이 사람도 원래 래퍼입니다. 노래하는 가수인데 지금은 달리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달리기니까 뛰면서 러닝을 하면서 이 기금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묻는데요, 어떻게 뛰기만 하는데 돈을 버냐? 돈을 벌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러닝을 하면서 이제 많은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에 회사를 이제 홍보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번 돈을 거의 대부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국 최초의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을 했는데, 건물이 무려 200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를 전액 이 가수 션이 이제 기부를 해서 건물을 지은 거죠.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면 되죠. 그 옛날 20세기 초 미국 오렌지 농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오렌지 따는 일, 정성껏 오렌지를 따는 일이 애국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던 우리 선배들처럼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제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또 토요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18절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4명의 사람 모두 다 무언가를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요한이 세베대 아버지에게 아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 너무 지금 어부 일이 지겨운데 잠깐 한 달 정도 휴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아예 사표를 낸 겁니다. 아예 이 일을 끝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2가지 케이스가 소개되는데요,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변명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면요, 우리는 좀 중동의 문화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중동 문화에서 누군가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no,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체면상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나서 천천히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아버지가 그때에 숨이 꼴깍 넘어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완곡한 거절의 의사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61절과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도 사실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은 가족 공동체죠. 적어도 4대 5대가 대가족이 함께 촌락을 이루어 함께 삽니다. 그래서 주석 책들을 참고해 보면요, 적어도 150명 이상이 한 마을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제가 김해 김씨인데 김해 김씨 집단촌이 어디 삼전동 어디에 같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가족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떠나간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려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이웃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허락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수구 뚫는 법대생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0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노무사라도 해보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느 날 지인이 나를 찾아와서 하수구 뚫는데 좀 도와달라. 한번 따라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수련회 일정에 따라 기도를 했지만 내 신세 한탄하는 기도만 드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자신은 없고 또 공부밖에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 내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 중에 가슴속에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더니 무조건 내가 앞으로 하수구 설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떠올리면 그걸 내가 반드시 가서 뚫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늘 글만 읽고 사시만 준비했던 사람인데 하수구가 뚫리지 않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막힌 하수구가 뚫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2번씩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수구가 기적적으로 뚫려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건축물의 제 기능을 회복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높여주시며 추가 공사를 허락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다. 나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것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대신해 주시며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것을 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부르심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실빛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애매한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